오늘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나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마지막 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마지막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보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예, 예레미야가 총 50장이 넘게까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옛날에 예레미야 우리 강의를 한번 했는데 또 다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또 한번 한 3장만 오늘은 보시죠. 첫 번째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밑에 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H가 이게 이자 발음이 나오고 이거는 뭐냐면 시스테나 예배당의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를 그리면서 옆에다가 그렸던 벽 이렇게 기둥이 밑으로 내려오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예레미야를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지 창조를 그리면서 그런 유대적 사고를 많이 가졌습니다.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그리면서도 그는 어릴 때부터 유대식 교육을 자랐기 때문에 천지 창조에 대한 그 개념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렸을 때에 양옆에는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요나도 있고 그 위에 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 18세기인가요? 18세기에 밑에 요시아가 이게 전부 적혀 있는 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부터 명령받는 그 메시지에 그림이 하나 있고요. 18세기 경에 또 이런 그림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작품이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책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예레미야 후 또는 예레미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호와께서 던지시다. 뭘 던지시냐면 기초를 놓으신다. 토대를 닦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보면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장명을 잘 해야 된다는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들도 보면 사람이 자기 이름대로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가 옆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해서 다시 초석이 되는 그런 귀한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인물이냐면 제사장 계열입니다. 예레미야도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예레미야 1장 1절에 읽었죠, 그죠? 우리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 단어가 중요해요. 아나돗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돗에는요 제사장 그룹들이 거기에 몰려 살았거든요.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인데 어떠냐면 옛날에 제사장들이 언제 거꾸로 올라가냐면 솔로몬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의 사독 계열과 아비아달 계열 제사장 두 계열이 권력 쟁투를 하다가 아비아달은 여로보암이라는 편에 붙어서 이 사독이 솔로몬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제사장이 다윗 시절에 다윗을 같이 섬겼던 제사장인데 이 아비아달은 솔로몬을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숙청해서 죽였는데 이 제사장 아비아달만큼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니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유비하며 살아라. 이래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에 살게 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아나돗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 아비아달의 계열 또 이런 실로의 제사장의 그 계열파인데 구약 시절에 예수님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계열이
이렇게 레이지바에서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권력 암투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텐션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사독계열 두 파 중에서 솔로몬 시대에 이제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사독은 솔로몬의 편에 붙고 아비아달은 르호보암에 붙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의 유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이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도 제사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권력 투쟁에서 패한 아비아달계 제사장들의 귀양지가 아나돗입니다. 그 아나돗에서 태어난 제사장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사독 계열에서 계속 성전에서 중심으로 내려온 제사장과는 앙숙 관계이지만은 이 아비아달에게는 아나돗에 사는 사람 제사장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선포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 가서 선포하라 그랬을 때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외칠 수밖에 없겠죠. 어디에? 성문 앞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야, 저놈 아나돗 출신이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에 못 들어가고 성문 밖에서 막 소리쳐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라! 막 이렇게 외치니까 저 웬 미친놈 뭐 처음에 그러다가 저는 이 아나돗의 계열입니다 이러면요 좀 이렇게 저급받고 취급받고 무시당하고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말씀을 선포할 때부터 좀 이렇게 참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예언자라 그러면 뭔가 좀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뭔가 선포하면 막 홍해가 갈라질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버림받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뒤에서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보고 나가라 외쳐라 그런데 앞에는 뭐냐면 온갖 적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유다 백성들이 있고 자기하고 적과 같은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안에서 온갖 부패와 부정과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뒤에서 외쳐도 자기는 뭐 오다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라면 과연 나가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외쳤던 예레미야.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자기가 개인의 슬픔과 아픔, 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사독계열의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못 들어가서 슬프고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등떠를 믿어서 나는 가기 싫은데 왜 자꾸 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순간 그런 눈을 뜨게 됩니다. 똑같은 눈을 보게 되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그 임재, 분노, 진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 외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세상의 재미에 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괜찮다, 아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읽었던 것 중에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냐, 우리한테 계시지 않냐, 괜찮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것 같아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여호시야 13년에 기원전 627년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쉽게 말하면 남유다가 마지막 그 27명의 왕이 있는데 마지막 23, 4, 5, 6, 7 이렇게 마지막 5명의 왕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외쳤던 게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부터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외치기 시작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전주에 요시야가 몇 년대 요시야가 왕이 오른 지 몇 년 만에 성전을 청결 작업하게 했습니까?
왕이 오른 지 10년, 왕이 오른 지 10년째. 이게 13년의 응답을 받거든요. 성전 청결 작업은 한 해에 끝이 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파스카 축제를 가지고 계속 정화 작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10년째부터 31년 동안 왕위에 다스리는데, 그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요, 어떻게 보면 이 부정과 부패와 싸웠던 인물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자기의 자신과 자기 부하와 이 거짓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요시아 주변에 hil기야가 또 있었잖아요. 사반의 아들 hil기야가 성전에 와서 성전을 읽고, 그 안에서도 요시아에게 중요한 인물이 있었지만은 그 성전 바깥에서도, 그러니까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니까, 그러니까 몇 년, 31년이니까 18년 이상을 요시아와 같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려지는 그 외침이 이 요시아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예. 그리고 이 요시아가 애굽의 누구의 싸움에서 갑자기 화살을 맞고 돌아와서 죽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여호아스, 여호야금, 여호야긴, 시디기야까지 이 네 명의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선한 아버지 밑에는 선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또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예. 자,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예레미야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의 평생의 예언자적인 삶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요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소외된 제사장 계열의 집안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부름받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줄곧 외쳤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뻔히 보고 그걸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는 이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여호아스, 여호야금, 여호야긴, 시디기야가 하나님의 악한 행동을 저지르면서,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집착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들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왕 중에 힘 있는 나라, 애굽에게 붙었다가 바빌론에게 붙었다가, 이런 어떤 세상에 힘 있는 자의 편에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아부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진 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만큼 누릴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등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내가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왠지 모르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그렇잖아요. 엊그저께 신문에 잠깐 보니까, 지난주에 저는 그게 좀 말도 안 되던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번영 복음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 그러잖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잘 아시죠? 근데 그분이 옛날에 그런 걸 많이 또 외쳤는데 왜 그래? 이제 와서 그래. 이제 와서. 예? 오늘날 이 교회가요 뭔가 모르게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이 현실 지향주의가 되어 있고, 너무나 많이 어떤 그 축복, 물질 만능주의와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탈바꿈되어 있는 오늘 현대의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컨퍼런스 갔다 와서 딱 한 가지를 느낀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예, D6에서 그 론 헌트를 만나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기독교가 이 세속 세큘러 컬처에 대해서 막을 힘은 없어졌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를 기독교가 막을 힘은 없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 교회가 가정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한 방법. 가정을 지키면 교회가 지키고, 교회가 지켜지면 가정이 지켜진다. 이 한 가지의 어떤 불변의 진리를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교회 와서 헌신해라, 봉사해라,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 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었다. 각 가정에다가 들어가서 교회가 되자. 각 가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되고 선포자가 되자. 이게 이번에 제가 거기에 왔는 사람들 중에 3,000명 가까이 왔는데 제일 멀리는 어디서까지 왔냐면 한국에서도 왔어요. 딱 한 팀이. 수원에 중앙침례 초등학교 옆에 원천교회라고, 거기서 개척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목사님이 오셨고, 또 캐나다에서는 유콘주에서 왔어요. 유콘. 저 북쪽에서요. 그 세미나 참석회로 왔고, 유럽에서도 한 팀이 왔어요. 스웨덴. 와가지고 이걸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까? 3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는 유색인종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자,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아나돗은 여기서 북동쪽으로 약 한 15km 내지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레미야 출생지가 아나돗이죠.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아나돗에서 매일마다 하나님 가라 그러면 여기서 뭐 걸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외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외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참 누가 알아주나요? 예, 알아주지 않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그 거꾸로 족보를 올라가면 실로라는 이 곳과 연결이 되는데, 실로는요 쭉 이렇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면 베델 위로 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아했던 또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40년 길을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안착해 낸 것이 또 실로고요.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지고 다시 돌아간 곳도 실로입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 있는 장소인데,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나중에 버림받는 계열이 아비아달 계열입니다. 실로는 어떤 것인가? 여호수아 18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자손의 아나돗 출신은 베냐민 지파의 지역인데다가 아론의 아들 고핫 자손 지파의 레위 지파 자손 가운데 제사장들이 허락한 지역이 있다. 이 조상들이 바로 실로 출신 엘리 제사장들 계열에, 엘리가 또 실로에 있었죠. 그죠?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일 자로 돼.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내 부친이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구나.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그래서 아나돗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 실로는 이야기하고,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요시야부터 시드기야 끝날 때까지 13년째 받았으니까 18년에다가 여호아하스는 단지 3개월밖에 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게 또 보면 이 형제들끼리 이 형제의 난이 마지막에 전쟁에 유다가 멸망할 때 형제의 난이 일어나서 결국은 또 망합니다. 다 이때 이 애굽을 섬기고 바벨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보면 요시아가 15대 왕이었는데 17대 여호야김이 왔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김 아들 3개월밖에 안 하고 11년을 달리고 왔다가 이 여호야긴 2 여호아하스 여기서 왔다가 3개월 하고 여호야김이 세 번째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호야김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여호야긴 여고냐가 됐다가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마따디아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11년 다투리다가 이 여호야김의 제사장 계열에 나중에 브다야 해가지고 스룹바벨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제사장들이 이쪽 계열입니다. 그거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데, 이 예레미야도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또 상당히 중요하죠. 예레미야가 또 공부했을 때 했기 때문에 그럼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누군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예언자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예언자가 도대체 누구냐입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예언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하늘의 눈으로 볼 때, 그죠? 선과 악이 뒤죽박친 이 시대적 상황에서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향한 고발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 성경 안에, 신앙 안에서. 시대가 선과 악이 뭔지 모르게 뒤죽박죽되어지는 이 시대에 선과 악이, 정의와 불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는 그 자리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막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예언이란 큰 단어 속에 아주 작은 10분의 1, 한 100분의 1 정도 있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는 거고,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원래의 단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뒤섞여 있는 혼탁한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깨우쳐 주는 그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보면 시대의 암울한 현실의 파국을 눈앞에 두고도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인간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신앙적 책임마저 메마르게 만들고 진리의 진실을 외면하는 이 현실에 절규하듯 목 놓아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바로 예언자들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쩌면 이사야보다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아주 눈물의 예언자 중에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시대가 암울한 것을 보고도 자기의 목숨에 칼이 이렇게 와닿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쳐야만 됐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막 너무나 괴로워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준엄한 하늘의 눈으로 인간은 왜곡되어져 있는 그 실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전체 52장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읽으려면 복잡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번 넘어가고요. 예레미야 시대적 쭉 사건들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주로 이제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에 외쳤던 것보다는 그 아들 여호야스에부터 또 외쳤던 그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요시야 때는 뭐냐니까 네 아들이 멸망하고 잘못될 것이다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요시야의 좀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요시야의 아들들이 난을 일으키잖아요, 서로. 아버지가 아무리 31년 동안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식들이 보았을 텐데, 분명히 보았을 텐데 그 자식들은 뭐 했노? 이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무리 바깥 생각을 잘해도 자기 자식을 잘못하면 이거는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 책임이 참 커요. 이런 걸 보면 더없이 가정과 교회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이 요시야도 나라는 잘 다스렸을지를 몰라도 자기 당대에 자기 자식이 자기의 가정 속에 자기 아들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잘못되지 않나.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요시야도 가정에 대해서 좀 더 충실했더라면. 그래도 우리 예담교회가 이제 앞으로 가정 중심적인 교회로 한번 바꿔볼까 싶어요. 예. 아멘에 그랬죠. 아닌데 뭐 이런 근데 가정 중심적인 교회,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 살려면요,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돼.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는 요즘 자꾸 느끼면 느낄수록 뭘 느끼느냐 하면, 더 강력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느낄 것이 딱 한 가지가 점점점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나 혼자만 바르게 서도 안 된다. 나 혼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 내 자식이 엉망이면 어떻게 돼? 신앙이 대가 끊어지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이제 우리 개신교가 이게 예가 없기 때문에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할아버지가 손자가 성인식이 되고 손자가 성인식이 되어서 자기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그 천을 받아서 성인식이 되는 것을 보고 나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내 신앙이 자식이 아니라 손자한테 가기 때문에, 내가 이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13살 때부터 그 아이는 기도할 때마다 큰 천을 덮어쓰고 기도하는데 그 천을 10년 이상 15년 이상 그 천을 두르고 기도하다가 결혼식 때 그 기도의 천을 가지고 장막을 만들어서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10년 15년 동안 기도의 수건을 썼는 그 천을 결혼식 날 위에다가 천을 만들어 놓고 결혼식을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도 좀 그 형식이라도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신교 교회가 너무 형식을 다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질까지 다 잃어버렸거든요. 예, 우리가 지켜야 될 룰, 신앙의 어떤 형식들이 없어지니까 본질을 다 잊어버려도 되는 것처럼 큰 착각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예배해야 하는 마음의 자세, 그거는 형식을 보면 압니다. 마음의 준비의 자세. 그럼요. 신앙에 대한 어떤 틀이 없으면 본질을 그릇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유리병이 있으면 이렇게 1리터짜리 병이 있잖아요. 물을 담으려면 물병이 있어야 되듯이 물병이라는 병은 물을 담기 위한 형식이잖아요. 병 안에 물을 담기 위해서 껍데기가 있듯이 껍데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껍데기 필요 없다. 물만 있으면 된다. 근데 껍데기가 없으니까 물은 다 쏟아지는데,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본질만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만 자세히 있으면 돼. 나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 큰 오산이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는 내가 정령화된 어떤 하나의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돼. 그 틀만 강조하면 이게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리지만, 그러나 그 틀이 없는 본질도 없다. 자, 예레미야가 그 두 가지를 사실을 알고 보면 다 외쳤습니다. 예, 이 요시아에서 여호야김, 그 시드기야, 그 다음에 그달라 총독이 나중에 이 유다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장수가요, 보세요. 시대별로 이어지면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순서대로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막 적혀져 있어요. 그럼 장수별로 적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면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혼자 이렇게 막 외치면서 자기가 생애를 적은 게 아니라는 게 알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누군가가 옛날에 후대의 사람이 적다 보니까 섞인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를 준비해서 보니까 제가 이번에도 또 몰랐던 게 너무 많이 배워요. 너무너무 많이 배워요. 제가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 페이스북에다 제가 올렸었는데, 유대인의 그 주석서를 제가 조금씩 공부를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유대인 랍비들이나 유대인 학자들이 주석서를 참고하는 게 라쉬라는 이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 이 유대인 학자가 중세에 1100년대 사람입니다. 1100년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도 영향을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의 토라에 대해서, 그다음에 타나크에 대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석을 이 라쉬의 책을 참고를 하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이 평생 동안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살았냐면 100명이 안 돼요. 100명이 안 되는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그가 100명을 향해서 가르쳤던 그 말씀에 기록된 책이 중세에 거치고 근대, 현대까지 이르러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성경 주석의 모범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예담교회가 많지 않아도 돼. 우리만 정말 그들에게 의미 있게 살면 돼. 진정하게 찾으면 돼. 근데 그 라시라는 선생이, 그 랍비가 20에서 25살 때까지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유학을 옵니다. 대학교가 아니고 마인츠로 도시로 와서 그의 스승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랍비가
마인츠에 살았을 때 거기에서 예시바 학교라는 데서 5년을 배우고 돌아가서 그의 100명도 안 되는 공동체 속에서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그 책이 지금 라쉬의 올드 테스트먼트 커멘터리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많지 않아도 돼.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요, 큰 사람이 아니어도 돼. 내가 지금 별거 아닌 사람이라도 돼. 세상이 보기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 하루하루의 믿음의 자세가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미 있게 살고, 내가 진실되게 살고, 내가 가치 있게 살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들 삶이 시간을 허비하게 쓰지 말고 의미 있게 진정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듯이 하루의 삶을 말씀과 더불어서 목숨 걸고 내가 내 인생을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한번 맞춰보겠다. 그런 각오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의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여러분의 그 삶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주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나중에 후대에 어떻게 전달될지 몰라요. 이 예레미야가요, 처음에 외쳤을 때 알아줬을까요? 안 알아줬을까요? 아무도 안 알아줬습니다. 성문에서 외쳤을 때 저 안 알아줘서 그런 이 쓸데없는 제사장 겐지 와가지고 사람을 거슬리게 하고 귀에 막 불편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의 일원으로 들려졌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외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예레미야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예레미야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들이 환난이 있고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말이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지고 왕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그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그제서야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이 왕 중에 이 여호야김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그 소리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자기 시위대 궁중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묶어놓고 우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죽이려고. 외치지 못하도록 입을 막도록 예레미야를 빠뜨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지하고 다르죠. 그럼요. 그 내용은 주일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의 핵심은 뭐냐면 돌아오랍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네가 세웠던 것을, 네가 만들어졌던 것을, 너의 신앙이, 네가 잘못되었던 신앙이 한 가지로 있다면 너의 인생 전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조차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네가 이것이 정말이고 진짜인 줄 알았던 너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 잘못됐다 느낄 때 나는 이제 늦었어. 안 돼. 이제는 뭐 아이고 늙은데 어떻게 다시 세워. 그게 아니라 그걸 다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가 있다. 이 선포의 메시지가 사실은 예레미야입니다. 네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너의 신앙, 너의 믿음, 너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느껴질 때 모든 걸 다 버리라. 다 내려놓아라. 들어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여러분들이 20년, 30년 공대로 쌓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의 삶, 그 다음에 삶의 경험들, 그 다음에 재산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내 캐리어들, 내가 지나온 모든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너 그거 다 틀렸으니까 내려놓아라. 솔직히 내려놓겠습니까? 그 음성이 잘못 들리기를 바라죠. 오히려 아니기를 바라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어떻게 내 마음이 불안할 것 같죠.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별이는? 내가 이때까지 쌓은 걸 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허무할 것 같아요. 예, 허무하죠. 우리 유정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내려놓으라는데. 별로 내려놓을 게 없어요. 마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찾아보면 내려놓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요. 돌아보세요. 내려놓을 게 많습니다. 근데 진짜 다 내려놓으면 뭐밖에 안 남아요? 허무? 공허함?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허무, 공허함도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이에요. 진짜 다 내려놓으면 뭐밖에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제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죽어도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는 한은 그 조금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 어떨 때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운데 쌓아놓은 모든 것을 턱까지 다 부셔버리고 산산조각 내서 처음부터 다시 세우라는 거였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네가 우상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너 신앙이 좋고 옳다 그럴지라도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 본다 하면서도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자신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내 오늘 아침도 하나님 의지하는 이 믿음 자체가 또 하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며 사는데 그 의지하는 의지 자체가 내가 또 하나의 내 삶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의 싸움은 바로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 속에서. 젊은 제사장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암울하고 멸망하는 시기에 있었다. 유다의 파멸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 무엇을 촉구했다? 회개를 촉구했지만 안 들었다. 마지막 예언자 중에 하나가 이 예레미야잖아요. 그들은 국수주의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예레미야는 그의 소명을 성취했다. 이렇게. 예. 이 바빌론으로 이 남유다가 백성들이 끌려가는데 한 번만에 끌려간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여호야김 시대에서부터 야금야금 3번에 걸쳐가지고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때부터는 아하스 때는 이 애굽에 잡혀가고 여호야김 때부터는 하나, 둘, 3번에 걸쳐가지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마지막이 587년에 이제 멸망돼가지고 완전히 끌려가는데, 예. 돌아올 때도 3번에 나누어서 돌아옵니다. 나중에 바빌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는 또 나중에 에스겔과 그다음 그 위에 또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와 열왕기하의 성경의 구절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그냥 한번 잠깐 보시고요.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을 끌려갈 때 이렇게 사막이 바로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갑니다. 근데 이 포로를 끌려가는 사람들이 뭐 가마를 타고 가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포로로 잡혀 묶여가지고 끌려가는데, 그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바빌론을 끌려가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돌이켰던 그 눈물의 고백서가 뭡니까? 그게 토라예요, 토라. 그게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도 보시면 우리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출애굽기도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뒤에 다시 또 돌아올 것이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 예레미야를 마치면서 오늘날에도 이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권력과 어떤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살려고 했던 그런 자들로부터의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짓 예배를 드리고 거짓 섬김이 있고 거짓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을 하게끔 했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예언자가 필요한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심으로 백성과 말씀하시던 때가 있었으니 이제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 하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모든 상황을 말씀하신 것처럼 청중들은 틀림없이 예언자들을 상기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을 때 그때 백성들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했겠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그런 외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저도 참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죠. 예. 예수님께서 아모스나 이사야처럼 불의 재앙을 설교도 하셨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전에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위안의 말씀도 전하셨고, 예수님께서 옛날에 선지자들과 똑같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언자 예수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의 마지막 그룹이 누구냐면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러면 예수님은 한 예언자의 단지 지나지 않으셨을까? 아니죠. 그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언자들은 필요한가? 우리가 앞서서 봤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이제 다음 주부터 보면 이 소선지자 에스겔 다 하고 나서 소선지자들을 볼 건데, 에스겔은요 언냐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시대적으로 그 다음에 봐야 돼요. 소선지자들을 먼저 좀 보고 나서 다 보겠어. 소선지서도 이 예레미야보다 훨씬 위의 시대에, 앞선 시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부터 보려다 대선지서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자, 오늘날에도 필요한 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아모스, 이사야는 누구인가? 복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 시대의 예언은 과연 필요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자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설교들이 있고 많은 예배가 있는데, 예배 가운데서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메시지가 들려지기보다는 어떤 번영적이고 기복적이고 어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교인들의 어떤 삶을 그냥 살살 힘을 주는, 그래서 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괜찮다, 이런 메시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늘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 삶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그걸 오히려 기독교가 뒤에서 발로 밀면서 부추겨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예레미야 삶을 보면 그것으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아라, 무너져야 다시 세운다. 어떻게 돌아와야 무엇을 무너뜨려야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을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이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너뜨려야 될 것,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내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없어져야 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될 것,
이거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뜬구름 잡는 신앙이 된다. 뜬구름 잡는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겠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여러분 인생, 이런 이야기해서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다가 인생 망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예레미야가 원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돌아오라. 무엇을 어떻게 돌아옵니까?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서 살아야 될 것은, 제가 예레미야 삶을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는 시대에 잘못된 것을 보고 목에 칼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멈추지 않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말년도 참 슬프잖아요. 아시죠? 제가 또 이야기하면 또 아내가 싫어할 것 같아요. 맨날 예레미야 하면 이상한 이야기만 자꾸 한다고. 예레미야가 죽을 때 행복하게 죽지 않았어요. 그죠? 애굽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조금 몸이 아프다 보니까 만사가 다 귀찮아요. 성경 보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누워있는 것도 귀찮아요. 어제 저녁에 앉아있다가 좀 편하게 앉으려고 좀 삐딱하게 앉았다가 한쪽에 또 담이 왔어요. 지난주는 저한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월요일 날 또 간단한 차 사고도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지금 타고 있는데 또 저보고 또 차 바꿨다 그러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딱 사고 나니까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막 느껴져가지고요. 막 저는 한 주일 동안은 막 저한테 고난의 연속이 있는데,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깨달아 준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사고 냈는데 왜 이리 편하네? 예전 같으면 막 화를 냈을 텐데, 화가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좀 그렇게 했을 텐데, 딱 나는 순간 그렇더라고요. 야, 사고 났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지금부터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정신이 더 말짱해지더라고요. 더 냉정해지고. 여러분은 어려움이, 고난에 빠졌을 때 여러분 생각이 없어질 수 있어요.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남들이 와서 박으면 그건 아무 끝장이에요.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좀 이게 힘들고 저한테도 뭔가 이렇게 좀 힘든 한 주간이었지만 돌아보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어떤 은혜냐? 오늘은 또 경찰서 오후 늦게 또 갔다 왔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 캐나다 우리 노회에서, 총회에서는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이게 목사들도 경찰서 가가지고 크리미널 체크를 받게 돼 있어요. 크리미널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노예 서류를 하나 보내려고 했는데 받았냐 그랬게 내가 안 받았다니까 그거 안 받으면 서류를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갔다 왔어요. 갔는데 또 이 라이센스를 그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2개를 갖고 와야 되는데 하나만 갖고 갔거든요. 갔다가 왔다가 또 가고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기서 또 느꼈어요. 마음속으로 아내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오늘 교회 가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은데, 여러분 천국도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때도 그에 준하는 권리와 자격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나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서류가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가지고 갔는데, 아내가 전부 다 이게 다 채워서 가져갔는데, 신분증이 하나만 돼도 되는데 2개를 더블로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오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탁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때까지 수고했는 걸 다 들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지 싶어 딱 들어갔는데, 딴 거 이렇게 했을 때, 오, 이것만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는 합리하고 나는 내가 내 사람 맞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아닌데 하나 더 필요해. 그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그걸 준비해야 돼. 그걸 준비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너 이거 갖고 있니? 네. 저거 갖고 있니? 네. 너 이거 했니? 네. 다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깜빡했어요. 독일에 있을 때는요, 비자 연장 받을 때는 어떻게 한지 알아요? 서류요, 이따만한 거 전부 다 가져가요. 뭐 달라 할 줄 몰라가지고. 한 20개 정도를 아예 다 들고 가요. 비자 연장 받으러 갈 때. 갖고 가가지고, 이거 가져왔나? 저거 가져왔냐?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러면 다 내주거든요. 한 5개 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있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바로 스탬프 딱 찍어줘요. 연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얻는 신앙은 하나님의 보시는 신앙의 자격에 맞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흡족한 신앙으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드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외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외치라는 거지, 사람이 원하는 기준으로 외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걸어가야 될 길인데, 한국에서나 이 세상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쇼맨십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성경책 보면서 금식이나 했었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그런 더러운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조금 우리가 피해봐도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너 핍박받고 너 고생했고 너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은 내가 원하는 신앙의 기준에 합당하다. 아무개야 들어오너라.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지 않겠어요?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해도,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가정에서, 내 삶에서 가정을 살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괜히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뭔가, 당장 내가 내려놓을 게 뭐고 내가 세워야 될 게 뭔가, 이것만 하나 똑바로 살아도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그것만 하나 똑바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실천하며 살아도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 예담교회는 좀 자랑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힘내세요. 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죠?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한테 외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니까 그래도 이 설교에서 우리 형제가 매주 이게 인터넷에 올려보니까 한 달만 지나면 50개, 60번을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좀 보고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듣고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